오늘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요즘 그 인터넷 시대에 휴대폰이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옛날에 코리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코리아 타임. 우리 때만 해도. 왜냐하면 전화가 없던 시대에 약속들을 잡아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한 30분 정도 늦는 거는 기본이에요. 뭐 알려줄 수도 없어. 내가 30분을 더 늦게 간다든지 또 30분을 일찍 간다든지 알려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그냥 마냥 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몇 분을 기다려주느냐? 30분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코리아 타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내가 몇 분이면 도착할 거다, 다 왔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화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펑션이 그 기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10분의 1도 못 쓰고 어떤 사람은 100%를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만 최신 전화를 갖다 줘도 그냥 통화하는 정도. 그 외에는 그 전화를 다 못 쓴다고요. 기능이 암만 가득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왜? 제가 아는 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신데 우리가 체험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면서 그저 믿어야 되니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달리다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몸이 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정말 그 고통 속에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이러한 처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계기가 된 일들에 많이 연연하고 있어요. 심하게는 어떤 분은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기도받고 낫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효과를 봤으니까요. 우리가 체험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쁘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한 병 고치는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지 않으셔요?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 초반에 무엇을 기록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가 기록돼 있어요.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지금 한 소절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체로 변해버렸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했냐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요즘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소리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막 모여 놀아요. 그럼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어머니들이 불러요. 예, 명실아 밥 먹어라. 성수가 밥 먹어라. 엄마들이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밥이구나 그러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아 엄마다 엄마다 그러고 뛰어가요. 얘들아 밥 먹어라 하는 소리가 바로 내 엄마라는 거예요. 내 엄마가 지금 나에게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밥 먹어라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 엄마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영양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가정 식구들을 고려해서 오늘 저녁에 누가 먹을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아침부터 쇼핑해다가 뭘 해요?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밥 먹으라 할 때는 이미 어머니가 다 계획해서 만들고 이제 레디 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들어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밥 먹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엄마다 그러고 내가 뛰어가는 것처럼 또 그 밥 먹어라 말씀 속에는 모든 우리의 저녁 식생활이 계획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어 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과 진행과 모든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계획, 우주 만물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가 아니고 이제 천지가 태초로부터 운영되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굴러갈 것이고 어떻게 인간들이 거기서 살아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고 어떻게 이 세계가 끝이 되어지는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엔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in the beginning. 그러면서 3절에 계속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 in the beginning,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도 지어진 피조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예배소서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배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그의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자체, 이 천지 만물 우주,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 우주에 대한 모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주 속의 계획까지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로봇 같은 비인격체로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물과 우주와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이렇게 살아서 태어나는데 죽었다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죽은 영혼이 되어 육체만 똑똑똑똑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의 법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법에 속하여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래 너희들은 다 쓰레기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될 인간을 향한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그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죄 지은 우리로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 갖고 계시죠?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빠가 주인입니까? 엄마가 주인입니까? 나 중심의 생활을 한다면 아빠가 중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가정에는 날마다 불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가정을 조명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자기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하면 미리 안 간대요. 미리. 뭐 가서 시험 받고 갔다 와서 기분 나쁘고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위해서 나는 간다. 갔다 오면서 그냥 또 후회를 한답니다. 괜히 갔네. 오늘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이거 좋았을 걸. 이러한 사건들에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해가 되더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최고다 그러고 안 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의 주관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니까 말씀이 뭐라 그랬는가 행동을 하면 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흘리도록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땀방울이 흘리도록 수고를 해도 거둬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으로 거둬들이는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돈만을 바르고 빈둥빈둥하자 놀아야 됩니까? 아니면 벌리지 않더라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돈을 한참 벌던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갔대요. 그래서 또 조금 시간이 있을라 그러니까 애들을 봐달라 그래서 또 아무 데도 못 간대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도 좀 벗어나고 시간이 좀 있구나 했더니 건강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간대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의 당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려면 수없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극복해 가려면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요즘에 정형수술이 성형수술이 너무 유행하죠. 내 얼굴이 못생겼나 잘생겼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내 얼굴, 내 용모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한 인류 하나하나, 만유의 모든 물건 하나하나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여기 의자가 여러 형태잖아요. 피아노 의자가 다르고 예배용 의자가 달라요. 악기 연주용 의자가 다릅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렇게 생겨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for me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누가 저더러 못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누가 또 잘생겼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저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두 속해 있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이 생명을 찾아서 전 인류가 지금도 헤매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라, 예수님을 인바이트하라. 그러면 생명까지 인바이트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왜 자꾸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지?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러지?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고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살려내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영임 하나도 딱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담영, 산영, 살아있는 영.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관계가 끊어졌죠. 다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리는 영이 되어서, 어떻게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한 영혼 이제 죽은 영을 살려내는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도 중간에 주례자가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지금 이후로 부부가 됨을 선포하노라.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살지 않았어도 부부예요. 선포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을 바로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In him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케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본어게인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본어게인 하지 못했거나 확실하지 않은데요, 설교 끝나고 따라하세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오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순간 부활의 영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두들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생명은 서식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분명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바로 우리의 죄 지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무엇인지 모르게 나는 어디로 빠져들어가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방황하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따라가 살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마음에 내가 마음에 이러한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내 삶의 의미를 좀 찾고 싶은데,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은 이제 빛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는 뭐라 했어요? 빛은 빛이되 그 예수님이 참빛, 인간에게 참빛,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를 회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래서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또 우리를 흑암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광명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실 분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가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주의 이름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는 그 생명을 받고 싶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영접하셔서 빛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빛된 생활을 위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미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두움의 세상을 지나 이제 빛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